6월 22일 화요일 모스 푸른나무교회 새벽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사람들을 내가 옷을 준비하되 나에게서 상책의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을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들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주께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이 순간 붙잡은 말씀과 기도의 끈이 이 하루를 온전히 주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이렇게 귀한 비를 우리가 맞으며 예배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처럼 예배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촉촉하게 내려져서 성령으로 깊게 젖어드는 그러한 하루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살펴봤던 두 비유가 있습니다. 그 두 비유가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때 대답만 하고 일은 안 하면서 말로만 대답했던 그 아들 이 이야기가 나왔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포도원에 관련된 비유죠.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새를 주었는데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빼앗으려고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도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따져보면 세자의 결혼식, 국혼 아닙니까? 거기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것, 나라의 경사죠. 아무나 초대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반응에 임금은 당연히 분노하죠. 분노하고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죽였던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3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처음에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탈락. 임금은 준비된 잔치에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준비했던 이 혼인잔치의 자리가 꽉 차게 됩니다. 준비된 잔치가 시작되고 드디어 이제 이 임금님이 그 잔치에 짠 하고 나타나죠. 그 중에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가볍게 읽었을 때 상식적으로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물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지? 임금이라 하면 절대적인 힘과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부르기만 해도 쪼르르 달려가고, 영국의 수상이 부르면 이게 무슨 영광이고 하고 쪼르르 우리가 달려가고 이럴 텐데, 예전에 제가 TV에서 한번 보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마다 그 대통령 기념품을 청와대에서 준비를 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청와대 마크가 새겨져 있고, 이 시계를 이제 어떤 의미 있는 행사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주 한정적으로 대통령 기념품이라고 해가지고 선물로 주는, 이거를 대통령이 청와대 무늬가 새겨진 이 기념시계를 선물했다고 차지도 않고 이걸 보물처럼 이 착용도 안 하고 진열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거의 모셔두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여기에 또 선한 자는 이해가 되는데 악한 자를 또 마구잡이로 데려오는 모습, 누구나 데리고 오는 모습,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나 데리고 왔잖아요. 이 사람도 데리고 저 사람도 데리고, 키가 크건 작건 선하건 악하건 구분 없이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만 손발을 묶어서 쫓아내는 것, 이건 역시 왜 이럴까? 2018년 영국의 해리 왕자 결혼식이 있었죠. 이게 굉장히 한국에 있던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이 윈저성에 올려진 결혼식, 그리고 이제 어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600명, 피로연에 참석할 사람 200명. 좀 특별하게 성에 입장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초대받았던 일반 시민, 그러니까 이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윈저성 내부에 들어와서 이 결혼식에 자기들이 도시락 싸와서 거기에서 피크닉처럼 그 결혼식 하는 곳에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인원이 1200명. 그래도 많네 라고 생각하고, 그럼 영국의 인구는 몇일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6,7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6,700만 명 중에 600명, 200명, 1200명 하면 2000명이죠. 몇 퍼센트인가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0.003% 정도가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초대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신문에 나오고 얼마나 기념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영국의 왕자라는 그 해리 왕자 결혼식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반 시민들까지 그렇게 초대하고 해도 한 2000명이 초대를 받아도 전체 인원의 0.003% 정도 초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인터뷰도 한 기록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는 도시락에 뭘 싸서 갈 거예요. 뭐 이런 인터뷰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념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을 보내어 초청했던 결혼식, 이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이전에 보면 오늘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고 천국에 초청하는 이 초청이었습니다. 그걸 종들을 보내서 초청 잔치를 초대했던 거고, 그리고 단순히 도시락 싸오세요. 뭐 누구는 저는 도시락에 마카롱을 채워서 갈 거예요. 뭐 이런 인터뷰 기사들을 봤는데, 여기는 주인이 잔치에 먹을 음식을 다 준비까지 해놨습니다. 심지어 천국에 초청했는데 그걸 거절한 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비유들의 연속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 거죠. 천국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난 결혼잔치 지금 가기에는 결혼식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천국보다 중요한 자기의 밭, 천국보다 중요한 자기 사업.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대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버릴 정도로 이게 그 잔치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이게 한번 이런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면 한 일주일씩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먹을거리를 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베푼 혼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임금이 다 되는 거죠. 떨어지지 않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했던 엄청난 것들을 누렸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과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질 정도로 이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내는데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단 하나, 이 예복. 이 예복이 그럼 뭘까? 단순히 예수 잘 믿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것일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비유는 앞에서부터 이어지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에 이어지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에 있는 비유들도 함께 보고 21장에 있는 말씀들도 보고 하다 보니 21장 37절 말씀에 이 종들을 때려 죽인 농부들, 그러니까 포도원을 잘 읽어달라고 맡겼던 종들이 욕심이 나서 이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고, 자기 것으로 어떻게 갈취해 보려고,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입니다. 그런 그 농부들을 보면서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했던 말이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장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에게 원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이제는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수확을 받는 것도 이 애초에 처음에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을 땐 잘 가꾸고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와 수확물을 내게 잘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었지만, 이제 종들까지 죽이고 이러는 상황이 되니까 아들을 대리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랬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 아들에 대한 존대. 내 아들을 이 포도원의 포도밭의 주인과 같게 여기는 존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농부들은 이 아들, 종들도 죽이고 주인의 아들도 포도원에서 내쫓아버린 다음에 거기서 쫓은 곳에서 죽였습니다. 전혀 존대하지 않았죠. 이건 상속자다. 자, 이제 이 상속자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가 상속받아버리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진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군대를 보내어 진멸당하고 동네가 불살라진 이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예복을 입지도 않았고 초청하기 위해서 보냈던,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보냈던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복, 초청에 대한 대답은 임금으로 비유된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로 비유된 예수님에 대한 존대입니다. 악해도 선해도 부자여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성별이 남자건 여자건 다 상관없이 이 임금님의 두 번째 초대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이제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탈락, 두 번째에는 모두에게나 초대가 열려져 있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선정하는 기준이 특별히 없어요. 심지어 악해도 초대를 받습니다.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라. 이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누구나 오라는 혼인잔치에 이 초대에 딱 한 가지 기준처럼 보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기준이 바로 예복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이게 왜 생략되었는지 너무도 당연한 게, 우리는 약간 낯설지만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게 지금 누구나 생략된 이 이야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당연히 알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문화였고, 그들에게는 생활이었고, 그들에게는 당연한 행사의 예식이었고, 이건 예의였고,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예복 입는 건 너무 당연한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옷,
흰 옷을 위에 흰 겉옷을 걸치고 참석하는 겁니다. 이걸 예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결혼식을 갈 때 파란색 추리닝 입고 이러고 결혼식에 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에 초청할 때 초대장을 보내면서 꼭 정중하게 의복을 갖춰 입고 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노티스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우리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짝지어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초청장을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날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중에 가장 좋은 옷 중 하나를 꺼내 입고 머리에 기름칠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미용실도 좀 갔다 오기도 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결혼식에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내가 잘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을 하고 그리고 참석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날 가서 신랑 신부보다 예뻐 보여야지? 그게 아니죠. 그게 그 결혼하는 그들을 축하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축하하는 방식이고 예의고 그들에 대한 존대 아니겠습니까? 나를 초청한 사람에 대한 존대. 갑작스럽게 초청을 받았어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이 흰옷 정도는 최소한으로 걸치고 가야 하는 겁니다. 이 혼인을 반대하거나 나는 이 결혼에 반대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면 주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런 게 아니라면 반드시 이 흰옷 예복을 걸치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은 혼인 당사자와 혼인잔치를 준비한 혼주, 임금 대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건 뭐 특별히 뭔가 그들에게 요구됐던 행위가 아니라 너무 기본적이고 당연한 혼인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이들의 기본 태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이런 존중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심지어 성전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주인의 것을 빼앗아서 주인 행세하는 포도원 농부 같은 이들에게 전혀 주인의 아들이신 그런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니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높은 분이신 예수님께 그분에게 무슨 권위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이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존대하는 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어떻게든 트집 잡고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흠집을 잡으려는 그런 태도의 질문뿐입니다. 궁금해서 질문하거나 무언가 배우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일 읽을 이제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어지는 곳에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면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 역시 전혀 예수님을 존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그들의 태도였고 그들이 가진 자세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복을 잘 갖춰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이 비유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 하나님 임금께서 보낸 종들을 그들을 존중하지 않았던 태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도 존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태도는 임금을 노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꼭 보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말씀에서 언급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종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종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자꾸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문자도 하나 보내고 먼저 연락도 해보고
그 종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서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종인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그 많은 종들을 존대하기 시작한다면, 그들을 존중하기 시작한다면 그 존대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복을, 흰 옷을 입은 주의 거룩한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내가 악하고 자격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그 어떤 조건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한다는 것, 예수님을 존중한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에게만 특별히 그 존대가 적용되고 끝나면 예수님 외에 세상에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높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밀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처음 초대받았던 이들과 같은 태도를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꼭 사람을 정말 그 육신을 죽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들을 시험들게 하고 그들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나도 모르게 혹여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실수들과 부족한 상황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그 초청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내 밭으로, 내 사업으로 먼저 가게 되는 그 걸음을 주님께서 베푼 잔치를 향해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깨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